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오얏 나무 아래서 각근 고쳐 쓰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마라. 오얏 나무가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자두나무라고 이렇게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의심 살 일, 오해 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오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오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역류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이 소식이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지식을 먼저 받았는데 참 지식, 진리가 와도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죠.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또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는 랍비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조차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3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더 많은 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박힐 때 이 요한도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죠. 하지만 이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또한 정신은 고귀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 이원론적 사상에 젖어 있는 헬라 출신의 성도들도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다라는 것도 그것은 인정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먼저 선지하고 계셨던,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예수님 시간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 너가 지금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 너가 먼저 있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한 누구신가 하면 바로 생명이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심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것을 전하기 위한 전령으로 누가 왔는가 하면 바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러나 참 빛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선지자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바로 외면입니다. 왜 외면했는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외면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더불어 사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충분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러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두우면 안 보이죠. 우리가 영화관에 갔을 경우 이렇지 않습니까? 영화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눈이 적응하게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어두우면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많은 것을 드러냈지만 인간의 어두운 눈이, 어두운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베드로죠.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자신의 자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고 말하죠. 제 속에 있는 인간이,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에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바로 인정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은 둘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가지다, 받아들이자,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을 말하고요. 또한 믿는다는 것은 단회성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면 나 믿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삶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동작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계속해서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 예수님 믿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얻는 것은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저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수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집에 어떤 수저가 있나요? 예, 저희 집에는 나무 수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수저는 그런 게 아니라 집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그래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늘 금수저로 살고 흙수저로 태어나면 늘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에서 금수저로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것이 왜 권세인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상속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물려받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는 부모님께서 그 유산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유산이 1대1 자녀들은 1을 받고 배우자는 1.5를 받는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아들에게만 줬지만 이제는 딸도 동일하게 아들과 동일하게 1이라는 동일한 양을 받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자녀의 특권은 유산을 받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유산을 받는 것이죠. 저도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 재산의 중에 1이라는 숫자가 저의 것으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자녀는 무슨 특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리는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냉장고 문 열 때 엄마 냉장고 문 열어도 돼요? 아빠 냉장고 문 열어도 돼요? 하지 않고요. 집에 들어갈 때 띵동 아빠 저 아들인데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알아서 냉장고 열어서 먹고 또 가끔은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쌓아놓기도 하죠. 왜요?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자녀의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작가이자 정치가인 이름도 좀 희한합니다. 피에르 가스통 마르크. 가스통 마르크. 이 사람이 경륜과 교훈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귀족은 의무를 진다.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의미로서 사회 지도층, 상류층은 위치에 걸맞는 모범을 보이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비판을 받는다고 말하죠. 귀족이 의무를 지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의무를 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의 권세를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당시에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편함, 어떻게 보면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비교한다면 크지 않죠.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것이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생명을 걸 정도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생명을 걸거나 하는 일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큰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장차 나타날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귀족이 의무를 진다는 것처럼 성도로서의 의무를 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빛을 만드니까 밝아지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의해 거절당하고 핍박당했지만 말씀의 빛은 결코 어둠에 지지 않았고 어둠의 세력은 빛이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들,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둠이 있을지라도 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 또한 어쩌면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혈통이나 육적이나 적극적인 사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친교도 중요하고 교제 중요하죠. 또한 우리가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제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그 찬양도 같이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이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